오늘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아하스는 일평생 악만 행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외에는 통치기간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때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훨씬 크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부모인 나보다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둔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3대, 4대, 대를 이어 계승하는 가정 찾아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작년에 노회에서 하나의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이렇게 3대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서 시상을 하려고 하니 신성교회 그런 가정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기에 노회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3대에 해당하는 손주가 20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추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회에서 일하는 권사님께 20세 이상의 손주들까지 3대가 모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가정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아직까지 추천 들어온 가정이 없다고, 아마 여수노회 전체에서도 그런 가정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일대에 해당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손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2세대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바벨론 2차 포로에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선한 왕 아버지 요담과 악한 왕 아들 아하스의 행적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담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7장 6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즉 삐딱하고 삐뚤어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니하고 라는 단어는 절대 부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나 아버지 요담이 걸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하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5절 이하에 기록된 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징벌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왜 에스라가 아버지 요담과 아들 아하스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요담의 선한 삶과 그 결과로 주어진 강성함을 아하스의 악한 삶과 그 결과로 주어진 비참한 결말을 대조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선한 행위가 아들의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조상을 가진 민족이므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만큼은 망하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무너지게 되었고, 자신들은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수치와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즉 선민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안일한 삶을 살지 않고 매 순간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내가 지금 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그리고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부모와 조상들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자녀와 후손이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죄악과 불신앙을 무한정 참고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을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렇게 매일 간절히 부르짖는 저의 기도와 저의 헌신을 봐서라도 제 자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조차 가까스로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온전히 헌신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을 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하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과 같지도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으며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죄악까지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방 천지에 산당을 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째,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둘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가? 셋째, 산당을 제거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면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하스 왕은 세 가지 기준 중 단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 보실 때 부정직하게만 살았으며 산당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자신이 산당을 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상 숭배에 가장 앞섰습니다. 남유다 20명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서 아하스라는 이 이름은 가장 치욕적인 이름으로 거론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라우디 교회가 칭찬은 하나도 없이 책망과 경고만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수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전체 208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08개의 교회를 방문하시면 각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칭찬이 많을까요? 책망이 많을까요? 칭찬하신다면 어떤 면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어떤 면을 책망하시며 네가 이 부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실까요? 또 우리 각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개인적으로는 208명의 담임 목회자 가운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목사이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각자도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께서는 여수 신성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 가운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약점과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칭찬과 위로를 받을지, 아니면 예수님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인본주의적인 삶만 살고 있다고 책망과 경고를 받을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의 악행과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과 언행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사역 마치고 은퇴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아하스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악행만 저지르는 아하스를 징계하시기 위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공을 허용하셨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6절 상반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이 말씀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남유다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권면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이 두 나라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라고 권면했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아수르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 내려오는 동안 남유다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짓밟혀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12만 명의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간 뒤였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했던 아하스 왕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하스 왕은 그 기회마저 거절하고 하나님 대신 끝까지 아수르를 의지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전 육토는 황폐화되고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과 같은 짧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히 우리 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끔찍하고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언제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위에 무궁하게 영원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좀 더 보면 남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은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붙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자신들을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때리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남유다 사람보다 의로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악하게 행한 것입니다. 이에 오뎃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선지자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고 결국 포로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도 가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착각에 빠져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앞서게 되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서 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해서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임한 성공과 형통이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징계의 또 다른 형태일 수가 있으며 또한 나의 그 세상적인 성공과 강함과 성공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것 뿐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의 탐욕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보다 더 탐욕이 많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은 내가 탐욕을 부리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데, 나는 내가 잘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아수르가 상징하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강하게 위협하고 협박해도 결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며, 유혹하고 회유해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위기를 또 다른 세상을 의지함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잠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데, 문제는 세상이라는 주인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 이상 우리에게서 더 많은 것을 틀림없이 빼앗아 갑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성공을 계속해서 받아 쓰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조상 다윗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 항상 삐딱하게만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나라 전역에 산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을 허용하셨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이라도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구하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기회마저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나라의 전 재산을 통통 털어서 뇌물로 바치며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고, 심지어 남유다를 자기들을 공격한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승리를 준 그 신에게 나도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 유린한 나라의 신에게 엎드려 제사하며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신 나간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의 악행 때문에 죽어서도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며 이 일이 분명 잘못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권고하시며 경고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의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의 강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 곁에 흐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강물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씻김 받고 다시 영적인 새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채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두 개를 빼앗아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 궁하고 너무 급하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주는 그 하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얻고 두 개를 잃고 심하면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체면과 명예를 잃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성도는 그의 영혼을 잃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것으로 생각하고 이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으면 먼저 오르면 높이 오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없고 낮아지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의 삶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체는 짧아서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은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뿐이면 내 힘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충분히 이 인생 남들보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고 이 인생은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 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도움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마시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의사를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회사의 사장과 과학 기술과 비행기와 자동차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물질이 필요하고 내 삶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얻은 물질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방법으로 얻은 물질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필요와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삐딱하게 행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고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못된 말투와 행동의 산당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재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이 이러한 죄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그 모든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내 필요를 채워가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장균 집사님과 박주익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면서도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들만 하며 하나님께서 수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오늘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벌써 수없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더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연약함이 이기적인 모습이 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장군 집사님 박주희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며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하나님 질병과 삶의 고단함을 마음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신서 교회가 사죄의 은혜가 가장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주님의 이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서 씻김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했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서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지금까지는 책망받고 혼날 일이 많았다 해도
오늘 이후 조금 더 결단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